제가 목요일반에 들어가는 아침 공부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라 하고 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분 얘기를 하실 때, 제 삶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단계가,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사실 저도, 제 삶에서 경험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그 목요일 반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작한 일이 이게 먼저였구나. 그거를 제가 인식을 하게 돼서 아, 내가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었듯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자녀들이 많이 모르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나 아니면 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같이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어떠한 경험과 또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제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 그 무거운 짐의 무게도 좀 다르고, 또 모양도 좀 다르고, 색깔도 더 다르고, 또 각자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이 무거운 짐을 받는 그 강도도 또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저희들은 사탄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로서 받는 그 중압감은 다 각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피해자로서 받는 그 무게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뭐 저희들이 공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주로 이제 뭐 저희가 예언도 공부하고 여러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방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참 많이 듣는 그 말씀이 회개해야 된다.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 또 우리가 14만 4천이 되려면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 주로 이게 맥락이 다 그 말씀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 참,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구나 하는 거를 저는 요번에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SDA 철치의 저기 뭐지 모태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은 알고 살았지만 그 수많은 그 저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 내놓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0몇 년 동안 정말 예수님 나 이렇게 아파요. 저의 아픔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죄된 인간의 이 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요번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 탕자도 그랬고
또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그랬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해보고, 황자도 그랬고, 자기가 죽을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탕진하고, 또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의사들한테 괴로움은 다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돈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마지막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 진짜 힘들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그 여인이 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일부러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시대의 소망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게 모태신앙인으로서 정말 삼립 교육을 받고 정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삼육 교육을 받고 정말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너희들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그 간절한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던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거를 내가 들었더라면 내가 그 아픔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 많이 아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오랜 세월 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번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목사님들도 뭐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아뢰라 뭐 이런 기도는 하셨겠지만 이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는 게 얼마나 큰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첫발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순서를 맡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자 신기하게도 그 목요일반에 에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피해자로서 정말 너무 다 상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정말 어떻게 인간이 버텨낼 수 있는 데까지는 참, 그래서 이게 죄의 결과가 참 미련하다, 우매하다, 무지하다. 제 자신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이끌고 가는 거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 앞에 상처를 가지고 나가서 바로 치료를 받으면 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렵고 뽑은 기별 1권 3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광야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허락하셔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시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제정해 준 이 치료제를 아무런 도움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냥 쳐다만 보면 사는 거거든요. 그게 치료제잖아요. 이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지금 아파갖고 다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상처거든요. 고통스럽다는 거는 상처인데 그게 육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근데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쳐다만 봐라 이랬는데 그 얼마나 쉬워요. 그냥 쳐다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쳐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이게 쳐다보지 않아서 발견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도 있어, 죽은 자들과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으며,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들의 운명이 틀림없이 종말을 보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들은 저희 힘이 다 빠지고 눈이 완전히 흐려질 때까지 금방 나을 수 있는 치료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상처만을 비탄하고 고통과 확실한 죽음에 대하여 슬퍼만 하고 있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진짜 치료제이신 예수님한테 나가서 제가 상처가 깊어서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저의 아픔과 그 치료를 이 고통을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이게 사실 저희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리뱀이 바로 옆에 있는데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쳐다만 보면 싹 낫는데, 우리는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저희들의 그 아픔을 드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저 이렇게 아파요. 저를 좀 이 아픈 상처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고 쳐다만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상처가 아픈 거에 대해서 비탄하고 컴플레인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거를 스스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사탄이 예수님께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네가 버텨봐. 네 힘으로 해봐. 저도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건 그 강인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강인해서 제 힘으로 그거를 어떻게 버텨보고 제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혈류병의 그 여인처럼 제가 해볼 만큼 해보고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볼 때까지 해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그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미련하게 살았던 저를 보시다 안 되시니까 그냥 진짜 사면 초가에 코너로 몰아넣으시고는 제가 이 강한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 가서 꿇어 엎드리게 된 그 사건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제 힘으로 뭔가가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터져서 그 꾹꾹 눌려 왔던 그 상처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고 숨을 쉬기가 힘드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제가 이 아픔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저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제가 3일이 지났나 그렇게 하고 3일이 지난 그 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해라, 성품이 변화되라, 이것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늠한 마리아도 그렇고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이 모든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저희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사탄으로부터 피해자인 저희들의 아픔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정말 저 아프다고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그래서 그 상처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그때부터 세상이 보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성품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아픈 상처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저에게 삶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그 갈바리 시대의 소망의 그 겟세마네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어,
예수님도 이 상처를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서 진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상상이 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오게끔 그 기도한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의 깊은 그 짐이 무거우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붙든다는 거는 그만큼 상처가 크시다는 거거든요. 감당하셔야 할 그것이.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저 아프다고 그렇게까지는 기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저의 그 눈물과 저의 그 땀방울이 피까지는 안 가봤어요, 저도. 근데 예수님은 그만큼 그게 무거우셨다는 건데, 저희들의 인류의 그 죄와 또 스스로의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두려움, 그게 얼마나 큰 예수님 앞에는 상처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 시험에 들까봐 염려되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잠자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의 그 상태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들의 그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그 진짜 내피내피 하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내미시는 손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오셔서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너희가 나를 좀 위로해주면 좋겠어. 기도를 좀 해다오. 그런데도 제자들은 또 깼다가 또, 근데 거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그 장소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그 상처가 깊고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두 번째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됐다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격려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죄의 인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폭풍과 같은 그 감당하셔야 할 자는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감당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실어 주셨을 때, 비록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폭풍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폭풍을 감당해 내실 힘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힘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두렵고 우울하고 낙담한 그 모든 그 감정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힘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비록 그 폭풍과 그 감당할 자는 없애주지 않으셨지만 그거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침착해지고 평온해지고 피해져진 예수님의 얼굴이 평화가 깃들었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였구나. 내가 받은 축복이 이거였구나. 그거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목이 조금 잠겼어요. 예수님 앞에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써서 막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성품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 너무 아파요. 예수님 저 진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제가 그 예수님의 그 타치함을 통해서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건 1년을 어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말씀을 틀어 놓고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 안 하셨어요. 제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그 상처를 꼬매고 싸매고 치료제 바르시고 하시는데 1 년을 쓰시더라고요, 1 년을. 그 1 년을 쓰시고 제 마음에 그 갈기갈기 찢어진 그 상처가 치료함을 치료를 다 하셔서, 그때는 뭐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이렇게 고쳐야 돼." 이거 정말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난날 세월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월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건 1 년을 넘게 아무것도 저한테 요구 안 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줬고, 찢어진 상처에 약을 바르시고 위로를 주셨고, 그래서 1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 상처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아물고 나니까, 그걸 제가 이겨낼 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인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너 이게" 제가 워낙 거칠게 살았으니까, 성품이 거칠고 말도 예쁘게 못하고 함부로 하고 얼마나 문제투성이가 많았겠어요, 제가. 그거를 저의 아픔을 다 치료하신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수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제가 그 마음에 그 불만과 원망과 뭐 진짜 언제 어떻게 화산같이 터질지 모르는 그 분노의 폭발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머리 위에서 빙빙 돌지 이게 안 내려오더라고요, 가슴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타치하시고 1 년을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인제 그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거, 그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이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그 힘을 얻어서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그 모든 자기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물 항아리도 던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이 깊은 깊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저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상처가 아물어야 돼.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그 부족한 그 성품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깐 얼마나 제 성품이 돌같이 딱딱하고 뾰족뾰족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인제 연장을 드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시작한다." 그리고 그 연장을 대시고 제 마음에 그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거를 연장을 대셔 가지고 그 샤프한 그 칼, 그 도종하는 칼을 대고 망치로 두들기셨을 때 아팠어요. 안 아프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의 그 오랜 세월 잘못 길들여진 거 몸에 딱딱하게 진짜 돌덩이같이 그냥 박혀 있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긁어내고 깨내고 다듬는데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파도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그 아픔이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에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직도 그 새롭게 되어가는 그 과정에 제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망치질을 하시고 그 날카로운 연장을 대서 저의 뾰족뾰족한 거를 끌어내실 때 많이 아팠지만 그 아픔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는 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거를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팠어요, 사실. 끌어내시는데. 그래서 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많이 울기도 하고, 통곡도 많이 하고, 어떨 땐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제 가슴을 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가 이제 진정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 이게 문제야." 근데 예전에는 그게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지만 장님이었고 이모거리였고 아나무인이었던 신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제 진정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이게 싫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저 너무 아파요." 했을 때 그거는 진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떠한 기도보다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손을 대시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처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치료를 받는 기간은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저같이 건 1 년이 넘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그래서 저의 그 못난 것들을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뭐가 못나고 뭐가 뾰족뾰족하고 제가 뭘 고쳐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게 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이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들리기 시작했고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이건 제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제 안에서 하실 때 제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께서 역사하시고 이거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만큼 살면서 이만큼 귀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우리 한국의 그 부모님들의 그 문화권과 그 유교 사상이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런 부모를 만나고 사신 분들은 진짜 모르겠어요.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할머니서부터 엄마까지 맨날 들은 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배운 거는 다 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남편이 외국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저를 보면서 "어떻게 너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부정적이냐? 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삶은 부정적으로 밖에 안 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도 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상처가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엄청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면 여러분들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오늘 이 가렵고 뽑은 기별의 이 강야에서 이 독사뱀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에, 사건처럼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 상처가 아프다고 그냥 낑낑거리고 투정이나 하고 비탄하고 그러고 있을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 통증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의 치료제인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즉각 해결해 줄게. 그러면 지금도 눈물 오고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고 건 20년이 넘었는데 저도 맨 처음부터 이게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 자꾸 가지고 나가서 처음에는 오랜, 이게 나가는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너무 이제 버티다 또 그 습관이 있으니까, 버티던 습관이 있으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버티다가 힘이 들면 또 가지고 나가서 힘들어야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힘을 주시고, 그 평온을 주신 그 평온을 맛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프다고 자꾸 투정을 부리고 때를 쓰고 예수님께 자꾸 내놓으니까 이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네. 이 맛을 보니까 이제 근데도 이 몸에 배어 있는 이 습관이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이게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맛을 보니까 이제 자주자주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셨지. 그게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더 이상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아픔이 이제 없게 사는데 모든 게 평화스럽게 사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서 어떨 때는 생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마음이 싹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기회가 될 때마다 사탄이 자꾸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싹 가라앉고 기분이 묘하지?' 그 무거운 그 중압감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이게 왜 이러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것까지도 저는 이제 가지고 나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쟤 왜 이러지 오늘? 쟤 왜 이유가 없이 이 마음에 이렇게 중압감이 있고 제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무겁죠? 하나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 자꾸 여쭙는 거예요, 제 이런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제가 알 수도 없는 그 깊은 내면에 사람마다 이게 상처를 느끼는 상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상처가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땐 이유가 없이 기분이 쎄하면서 기분이 참 무거우면서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식을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픔이 아직도 상처가 저 깊은 곳에 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것까지도 가지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아직도 제 마음에 이게 남아 있는데 제가 아직도 이걸 붙잡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제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까지 뭐 인제 이렇게 제가 디테일한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꺼내 주셔서 그거를 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한참을 예수님 앞에서 울고 나면 그 말할 수 없는 잠잠하고 고요하고 제 마음에 이렇게 가볍게 새털같이 가볍게 날리는 그 평안함을 축복으로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 제가 여기서 정로의 계단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제가 좀 뽑아 봤습니다. 종로의 계단 11장에 기도의 특권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이 아 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와닿게 쪼끔 쉽게 풀어서 한번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 즉 아픔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통곡해 보세요.
저희들의 아픔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일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예수님은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슬픔, 아픔을 보거나 그 슬픔만을 들어도 민망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내어놓으세요. 예수님이 감당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가대를 찾아봤어요. 정도가 지나치게 큰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에 정도가 지나치게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소라도 저희들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목하시지 않으신 것은 없으십니다. 저희들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예수님이 푸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저희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아픔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저희들의 천부께서는 그것들을 모른 채 하시거나 관심을 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저희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내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드리고 상처를 치료받으시고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빽죽한 칼날에서 예수님께서 망치로 긁어내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상처를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성품을 긁어내시고 깨내시고 할 때 그 아파도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상처를 치료받고 나서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렵고 본 기별 이 제1권 178페이지에 영혼의 의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의 결함, 즉 상처입니다. 상처 질병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영혼에게 결핍, 즉 상처된 것은 주님께서 가장 잘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치게 참견하는 습성이 있어 너무나 가대한 일을 하며,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 스스로 너무 가대한 일을 저희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처럼. 그렇게 일을 하며 때때로 가장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자리를 전혀 남겨놓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 죄의 본성이 속 안에서 살아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대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서는 힘이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분이 A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는 데서 A라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사람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그냥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그거를 되게 상처로 크게 받아요. 그러면은 물론 저희들이 쌍방이 다 문제가 있어요. 쌍방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 혀가 예수님의 도구와 망치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세 사람 중에 아주 그거를 상처를 받는 이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고쳐진다고 해서 이분이 이 상처에서 해방이 되냐? 아니에요. 이 그분이 하신 말에 상처를 받는 그 본인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뭐가 상처이기 때문에 그거가 아파하는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가장 그냥 저희들 주위에서 가장 쉽게 아주 쉽게 일어나는 예를 그냥 하나를 들은 것뿐인데, 저희들이 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옛날에는 참 거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또 저도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너희들의 상처를 다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한다. 그다음에 니네가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성품을 변화시켜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무슨 이런 상황을 이로 인해서 내가 왜 상처를 받고 있는지, 이 양면을 다 예수님께 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아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재창조하시게끔 모든 걸 다 내어 드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